뭐 저뿐만 아니라 강단에 서는 목사님들의 고민이 거의 같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설교가 다 끝나고 주일 예배가 마치면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다음 주 설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저는 사무실 가면서 그 생각만 해요. 일주일 내내 사실 목사들은 주일 설교에 대한 고민과 씨름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행사가 많고 밖에 나가는 게 많아서 제가 설교 원고를 미리 작성을 거의 다 했어요. 한 90%를 다 했어요. 그리고 딱 행사 끝나고 목요일날 행사 끝나고 왔는데 그 주간에 목요일 전부터서 계속 제 마음속에 제 가슴을 쿵쿵쿵 때리는 음성이 하나가 들려요. 원래는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때리시면서 이 본문을 말씀하라고 저에게 감동을 계속 주시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여러분, 목사로서 설교하기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설교, 그리고 헌금에 대한 설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꼽으라고 하면 자녀에 대한 설교인 것 같아요. 이걸 개인적으로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죄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하면 꼭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상처받아요. 성도들 중에 꼭 권면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꼭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서 참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마음이 불편하고 듣기가 좀 거북해도 들을 수 있는 자가 듣게 해 주옵소서. 오늘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찔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조차도 말을 하지 않으면 언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령을 의지해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다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어느 누구는 열심히 봉사하기도 할 것이고 어느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녀들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은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음에 걸리는 자녀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없어서 그렇게 얘기해도 말 듣지 않는 그 아들, 딸들 때문에 마음 한켠에 늘 묵직한 큰 돌 하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자녀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은 무조건 예배 드리고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빠질 수가 없어요. 여행 중이라도 예배 드릴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현장에 가서 어디라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 조건이 안 되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성경 찬송 펼쳐놓고 예배를 드려야만 그 가정은 모든 가정생활이 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혹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 그날은 전부 다 금식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밥이 넘어가냐. 그리고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러면 그 자녀들 용돈 싹 지워집니다. 이거 사용 안 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예배 안 드린다?
용돈을 어떻게 일주일로 잘라버릴까요? 한 달로 잘라버릴까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가정이 그렇게 잘 사는 가정도 아니고 대단한 가정도 아닌데 참 보기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요. 화목하지요. 자녀들이 하는 일들마다 막힘없이 그래도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보면 신앙 잘 지키죠. 열심히 살죠. 또 선한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살지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에 태어나던 그 시대,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 시대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 시대에, 그리고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등장하던 그 시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잃었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가 기준이 아니라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백성이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떼놓고서는 상상도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출애굽 역사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들은 승리를 얻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야만 했을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암울한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들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말씀이 회복되는 시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두 가정의 자녀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집안과 엘가나 가정의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극명하게 다른 이 두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결과를 얻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먼저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은 엘가나에게 한나를 통해 낳은 그 아들이지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소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셨던 아들, 그 사무엘이 바로 엘가나 가정의 아들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의 모든 삶이 여호와 앞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또 세마포 옷을 입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무엘은 아직 어리지만 그러나 그가 성소에서 어려서부터 특별한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성소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평가하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8절과 2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여호와 앞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절에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을 받았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이 여호와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아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냉정하게 표현합니다. 12절 행실이 나쁘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정도로 표현한다면 그들의 행실이 얼마나 불량한지 알 수 있어요. 행실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슴을 찌르는 그 말이 뭐냐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신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아들들도 목사예요. 그것과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인데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엉망이에요. 멸시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삶에도 그의 행실이 매우 나쁘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삶과 신앙이 전부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매우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콕 집어 말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도 그 제물을 갈고리를 찍어서 취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식탐은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제물까지도 자기 배를 입에서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행함 정욕은 얼마나 불타는지 성소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타락한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잘 보세요. 삶이 엉망입니다. 삶이 매우 불량해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의 신앙이 매우 불량해요. 예배고 뭐고 다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빼앗아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그냥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들이 아버지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들이 젖꼬라지입니다.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왜 저 모양입니까? 좋지 않은 소문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두 집안을 이 성경에서는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그들에게 부모에게서 나타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내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기 앉아 계신 저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항상 고민돼요.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야단칠 때에도 야단치고 나면 내가 이게 잘한 건지 고민할 때가 많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참 많습니다. 사무엘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그 비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우리는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스스로 알아서 세마포 옷을 그게 좋아서 멋져 보여서 그걸 입은 게 아닙니다. 그 세마포 옷을 누가요? 어머니 한나가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소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도와주고 성소의 일들을 섬기라고 어려서부터 그곳에 두었던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이고야, 이 사무엘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을, 자녀를 얻지 못할 때 내가 기도해가지고 얻었는데? 그래서 한나가 그 사무엘을 가슴에 품고 꼭 끌어안고 오냐 그렇게 키웠다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서원한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소로 보냅니다. 세마포 옷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성소에서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보면서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는 훈련을 받도록 그 어머니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아들을 볼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겉옷을 찢어서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9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들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을 쓰시도록,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말씀의 귀를 열도록, 영적으로 그 시대에 타락하고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새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한 새 시대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한나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불량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행실이 나쁘게 되었을까요? 왜 제사를 그렇게 멸시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망나니처럼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을 잘 보면, 관찰해 보면 그 아들들의 불량한 행실과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된 훈계와 책망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 그렇게 말은 합니다. 소문이 좋지 않게 들리니까 24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 아들들아, 홈리야, 비느하스야, 그리하지 마라. 아버지에게 들리는 소식이 너무 안 좋다. 너희들이 밖에서 행하는 그 일, 예배 드릴 때 행하는 그 일, 그 소문이 너무 안 좋다.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그런데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향해서 나무라는 것 같은데요. 참 아쉬운 건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의 악행을 바로잡기 위한 그 아버지의 그 다음 행동이 구체적이고 확고한 행동이 보이지 않아요. 말로 한번 주의 주고 경고한 거 이것 외에는 다른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아들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놀라웠고 무서운 말씀이죠. 얘들아, 그러지 마. 예배 똑바로 드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하지 말고 불량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경고하고 주의 준 걸로 끝나고 그 다음 행동이 없으니 한 번 야단 맞고 한 번 경고 들으면 그 다음에 괜찮아지니까. 자녀들이 철저하게 망가졌는데, 자녀들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졌는데,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고 있고 회막도 성소도 더럽히고 있는데 그 정도로 태연하게 말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로 심각했다면 그 두 아들의 제사장직을 내려놓게 하든지 더 이상 성막에서 봉사를 못하게 아버지의 권위로서 쫓아내버리든지 무언가 구체적으로 그 아들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다음 행동이 따라왔어야 되는데, 징계도 따라왔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나쁜 짓을 하면,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눈치 보잖아요. 혹시 들키지 않을까? 혹시 야단 맞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런데 안 걸리고 적당히 그냥 혼나고 휙 하고 넘어가면 다시 재발할 때 어떻게 됩니까? 두 번, 세 번은 갈수록 대담해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 때 주일학교 제대로 안 나가면 혼나고 야단치는 거 한두 번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요. 겁도 내요. 그러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러다가 몇 주씩 안 나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당연한 것처럼 돼요. 어쩌면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 않았을까요? 제대로 된 징계와 훈계와 책망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없으니 한번 그냥 잔소리 한번 듣고 나면 그 엉망의 삶이 다시 원위치. 제가 언젠간 한번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 윗집에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 집에 TV가 있어서 밤이면 밤마다 그 집에 가서 TV를 보러 가다가 어느 날 장로님 잠바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요. 안녕. 그래서 슬금슬금 꺼낸 게 3,000원을 제 주머니에 넣고 훔쳐갖고 왔어요. 3,000원 훔쳐갖고 왔는데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들통났어요. 근데 그 들통이 나서 아버지가 알고 나서 그날 죽도록 맞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빨가벗겨져가지고 애들을 때리면 그때는 이렇게 옷을 다 벗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빨가벗겨서 쫓겨난 게 하도 많아가지고 돈 훔쳤다고 매도 맞았지만 옷을 빨가벗겨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쫓아내면서 우리 집에 도둑놈은 함께 살 수 없다. 나가! 제가 어떻게 해요? 뻘거벗겨져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쨌든 쫓겨나서 나가서 동네 어디도 가지 못하고 어디 숨을 곳 없나 해서 뱅뱅뱅뱅 돌다가 저녁 때 들어왔는데 저는 그때의 그 야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뻘거벗겨져서 쫓겨난 그 순간에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남의 돈 훔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의 물건 손대면 큰일 나는구나. 그때 그 초등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그걸 가르쳐 준 게 아버지의 그 벌거벗겨서 쫓겨낸 거였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에게는 그 과정이 없었어요. 너무나 엉망인데도 아버지가 야들아 그러지 마,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삶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저물어 가도요, 우리 다음 시대는 우리 자녀들의 시대로서 사무엘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 사무엘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세대,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세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종교가 타락했어도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엉망이어도요,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사무엘처럼만 준비된다면, 사무엘과 같이 신앙과 삶으로 온전히 준비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에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한국 땅에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중고등부 때에도 청년부 맡았을 때에도 이 말을 항상 했어요. 우리 자녀들 공부 때문에 신앙 양보하지 마십시오. 직장과 사업 때문에 신앙 양보하지 마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앙은 양보하고 물러설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학 가고 난 다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직장 취업하면 그 다음에 갈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사업장이 좀 안정이 되면요,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좀 살만하면요, 그때라 그 이유라고요. 우리가 양보하고 자녀들 생각을 존중해 준다는 이유로 그 자녀들이요, 어쩌면 영원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을 양보하고 계속 양보하다 보면 그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10년, 20년을 여러분 내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는 믿음은 있어요. 이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거룩한 부담을 갖고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애는 믿음은 있어요. 언젠간 교회 나올 거예요. 이건 정신승리예요. 목사님이 좀 말해주세요. 왜 그 책임을 목사한테 맡겨요? 물론 목사도 말해야죠. 교회 나오자, 예배 드리자. 지금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 애는 믿음은 있어요. 꼭 교회 나가 예배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가 언젠데?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무개야, 네 아들이 언제 나올 건데? 언제부터 예배 드릴 건데? 라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무엇라고 대답하실래요? 지금 신앙으로 거듭나지 않고, 지금 예배드리지 않고, 지금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쩌면 때를 놓치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그 자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얻어지는 결과는 그 자녀들 책임이에요. 그러나 부모로서 할 일을 안 하면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 더 큽니다. 여러분, 2 아들을 타락과 불량한 신앙으로 방치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실래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러분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전쟁에서 언약궤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비느하스 아내가 그때 임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밀려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4장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엉망으로 살아버린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해버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 그 결과가 처참하게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 엘리치 제사장의 집안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서 몸부림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이죠. 아무리 애써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헛된 몸부림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니죠. 내 아들, 딸들 말은 예. 여기에 속지 마세요. 무언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고 무언가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리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자녀들이 신앙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사무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록 작은 반딧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도요, 그런 반딧불들이 하나씩 모이면 그 자리는 세상 어디에서라도 밝은 빛을 비추어 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아들, 딸 소중하다면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라고,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고, 예배를 멸시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예배자에 가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짜증을 내든지 화를 내든지 집을 뛰쳐나가든지, 집을 뛰쳐나가면 안 되겠어요. 강력하게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와 같은 부모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나와 같은 부모가 되겠습니까? 다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